샬롬,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순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거북선이죠. 세종대왕, 한글. 도마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의심이죠. 의심 많은 도마. 그게 도마의 요약된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말로 요약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정적인 결론으로 인생이 요약되는 사람은 도마의 변화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셔야 돼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특징은 첫 번째가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배경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요. 6절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시던 곳이 베레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시기 며칠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을 들고 치려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급히 피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오신 것인데, 오자마자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서 정갈이 오기를 예수님과 절친한 사이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이틀 뒤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방으로 다시 가자고 하신 내용이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엊그저께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왜 또 갑니까?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함께 가니까 안심하고 가자고 설득을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도마가 좀 얘기하기를 그래 다 같이 죽지 뭐. 주님이 가시자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죽자 이런 말이죠. 약간 빈정된 듯한 도마의 이 말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 자신의 그 불안 때문에 현실을 부정적으로 과장해서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고 불만을 더 키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 베다니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베다니에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던 시몬이라는 문둥병자가 사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가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도마의 빈정거림은 자기 불안 때문에 현실을 굉장히 과장해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을 비방하거나 하나님 일을 해병하려는 목적에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냥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의심의 말을 던지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밤낮 구스렁거리면서도 협조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일을 방해하거나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에서 농촌 선교의 대대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소규모 답사팀을 보냈었는데 당시 나쁜 경험을 했던 한 청년이 우리가 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농촌 선교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직접 답사를 다녀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의 농촌 선교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했던 청년 담당 목사님이 정말 놀란 것은 그렇게 비판을 하던 청년이 신청자를 받기 시작하는 첫날에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장에 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를 하더랍니다. 담당 목사님이 선교하는 날 하던 중에 밤에 그 청년한테 이렇게 열심히 할 거면서 반대를 왜 그렇게 심하게 했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반대를 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한 것이지 농촌 선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문제들을 알고 가야지 그냥 가지 말자는 뜻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농촌 선교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필요성도 동시에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선교를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 수 있었지만 이 청년이 전해준 부정적인 얘기만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농촌 선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참여 자체를 외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도마처럼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심어주는 대로 생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신앙인들에게 잘못된 문제의식을 심어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 목에 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같이 성실하지만 판단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첫째는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를 제시하게 되면 그 전에 자기 말이 자기 위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말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도마는 눈으로 확인된 것밖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무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먼저 가서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를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지금 약도를 달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죠.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깨닫는 것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로 간증하지만 도마 같은 사람은 숙소가 어떻고 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은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이나 느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경험이나 느낌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100km로 달리면 정말 쏜살같이 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900km로 가도 가는 느낌조차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 경험, 자기 느낌을 쫓아서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